예,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49장. 사도신경. 찬송.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하고 예, 맞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이 시간에 엄태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뛰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내 마음을 지키라는 주제로 요단에서 정성껏 준비하고 성도들이 사모해 왔던 여름 집회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를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집회 되게 하시며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이 단비를 흠뻑 맞아 소생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메마른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를 또한 허락받게 하시옵소서. 불의를 갖던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심령들 속에 오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악한 생각들을 지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되어 제 기능을 되찾아서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게 하시며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교단의 자식들과 각 교회의 자식들이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어 교회 위에 충성하고 봉사할 결단을 주시옵소서. 용어 저보로 건강 문제로 참석지 못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가볍게 여기시고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대예배를 인도하시는 전수철 목사님을 통하여 닫혀졌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 위에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특성을 하겠습니다. 박유진이
목사가 나와서 축소해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잠언 4장 23절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같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발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방통신교회 전수철 목사입니다. 그동안 참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무더운 날씨였는데 하나님의 예로 참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의 말씀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는 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생각과 감정적인 마음 속에 자리 잡으면은 우리의 삶도 그만큼 밝고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지혜와 통찰력을 보존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매일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거나 혹은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올바른 환경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의 일부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값지고 큰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삶을 만들고 우리의 관계와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90% 이상이 근심과 불안 때문에 정신질환이 온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요란한 말 발곡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구면서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같이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심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릎으로 너를 드리라고. 아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5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입니다. 뱀보다도 무섭고 사자보다도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죄 때문에 축복을 빼앗기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죄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가룟 유다는 죄를 지으는 것을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이끌려 마귀가 넣어주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대적하지 못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지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노 마음을 품으면 마귀의 조종에 이끌리게 되고 자신과 남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는 마귀의 발판이 되고 손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내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그 다그침에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기둥을 그 안석 앞에 모으고 그들아 그들에게 강력한 노래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안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들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대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을 참지 못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고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들어온 모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중하고 인도하여 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하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여 년의 고난의 세월을 참고 여기까지 견디어 왔는데 한순간에 그 모세의 분노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모세는 그렇게도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땅만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가져라.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 전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아멘. 분노를 상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내지르면 결국 손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 자리를 피해서 10분이나 20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나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십니다. 시작. 노하기를 교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선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런데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기도하면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보다 더 큰 사랑을 품으면 분노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하게 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유로로 하게 하시니라.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하고, 저들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계속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본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지만 내가 져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십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므로.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1975년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백인 이스라엘 수상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치열한 7일 전쟁을 벌인 후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합니다. 이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아랍 나라들이 단결하고 석유를 무기로 서방 세계를 압박하고 이집트를 지원할 때 전 세계는 세계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뜻밖에도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인 수상을 만나 화해를 제의하고 마침내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때 중동의 아랍 나라들은 사다트 대통령을 배신자로 매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전부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을 때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그 아랍 세계들은 사다트 대통령을 배신자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다트는 국가적인 체면이나 개인적인 체면이나 감정도 어떤 적개심도 초월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평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다트에게 노벨상 위원회에서 평화상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다트는 평화를 위해서 먼저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사살을 당합니다. 이 큰일을 한 사다트는 반대파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이집트가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모든 무기들과 차량과 군인들이 동원돼서 본부석 앞을 지나갑니다. 본부석 앞을 잘 지나가던 차량이 어느 때 중간에 가던 차들이 멈춰서고 거기에서 타고 있던 군인들이 본부석을 향해서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다트 대통령과 정보 요인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으려 할 때 하마스가 반대하기 위해서 그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사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을 잡아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다트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평화는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해도 저들에게 져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먼저 남을 높이고 쳐줄 때 평화가 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참고 평안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로 평안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참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의인 외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잊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이 크고 그리고 그 고통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감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능에 이르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옳은 일을 하는 종교를 넘어서 옳은 것 이상을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리까지 갖추면 이것은 옳은 일 이상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살인자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수의 마음도 녹이고 우리 마음의 분노도 가라앉히고 사람의 삶을 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받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도 저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이곳 수양관에 여름 대집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형제님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가 매일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생명의 근원을 되는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에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 가정에서 병마로 활동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고 회복하여 활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고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와주셔서 이곳 수양관에는 또 각 교회에도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도 얼씬도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마치기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은혜 중에 시간마다 잘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집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우리 형제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독통신의 여름 대집회에 참여해주신 각 교회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1박 2일의 여정 동안에 이곳에서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런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편성 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비는 올해는 10,000원입니다. 폭염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서 올해는 10,000원으로 꼭 삭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순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점심 이후에 1시 반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강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기독통신의 전도자 노리마스에 대해서 전정희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재정원리와 재정관리 서울교회 양영태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점심 이후에 설거지 당번은 수원교회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강 이후에 저녁 식사 이후에는 서울교회에서 설거지 당번을 맡아주겠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7시 반에 모이셔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증 준비되신 형제자매님께서는 순서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증과 영화 상영하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7시에 아침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양관에 그 전력이
그 예전에 가만히 있어도 70만 원씩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연애 840만 원이 저희가 연애 한 번을 써도 그렇게 나가고 있었던 거를 몇 년 전에 그 노력을 해가지고 30만 원으로 이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가 사실 조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방, 숙소동에서 쓰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각 방 샤워기에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냉수는 나오는데 그래서 온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샤워장을 굳이 오늘 덥지는 저녁에는 덥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땀을 안 흘리셔서 하루 정도는 샤워를 안 하시고 버티시든지 굳이 샤워가 필요하시면 샤워장에 온수가 나오니까 샤워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하루 이틀만 승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승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안 냈던 돈을 한꺼번에 다 내야지만 연간치를 다 내야지만 이게 승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래 쓰는 형제 자매님들과 동신의 각 회원의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